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26장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와 장차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또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고난과 순환 십자가의 그 길,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게 됩니다. 26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인자는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주변의 상황과 예수님을 모함하는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당신이 순종해서 가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길임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모함하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 한 사람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상황, 환경,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악인을 사용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배신과 모함과 실수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 바람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을 보면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감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이라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을 묵묵하게 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끝까지 또 순종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고, 그리고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보가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혹여라도 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행동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까 조심하자. 이번에는 하지 말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6월절 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기대가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착착 일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의하고 이제 마음을 모읍니다.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한 제자를 통해서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넘겨준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요?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었을까? 우리가 어림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기대가 있었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메시아,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치료자, 그리고 억압받는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위대한 지도자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오를까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오를까요? 라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더 큰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가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예수님에게는 내려 놓아버리고 그 일말의 작은 기대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지고 그 작은 기대를 이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가룟 유다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돈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계를 맡았고 그것을 또 자신의 것으로 빼앗아갔던 그런 돈에 눈이 멀고 욕심이 있었던 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런 기대가 채워질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 때문에 기대를 저버리고 다른 곳에서 그 기대를 채워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팔아버리는 배신의 걸음은 아니지만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기대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지 않는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는 세상의 주권자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채워주지 않는 이것을 세상이 채워줄 수 있을까? 거기에 발걸음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는 은돈 30립을 받습니다. 그 돈을 받는 즉시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팔 기회를 엿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돈 30립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한 노예를 팔고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에 이 예수를 넘겨줘 버리는 거죠.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있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모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함과 배신 사이에 한 여인의 헌신이 들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매우 값진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분개하여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을 텐데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해 버리느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소자, 작은 자 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돌아보는 것이 천국에 합당하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 가르침대로라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 여인을 나무라고 화를 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 여인이 할 것을 하였다.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증거되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소중한 겁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가치를 따진다면 이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할 그 돈에 가치가 있는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깨뜨려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낱 은돈 30립배, 노예 한 사람의 몫에 팔아버린 그 가치가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옥합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비싸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귀한 분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은돈 30립으로 예수님을 매기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매기는 거죠.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다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가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의 생명을 깨어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 깨어 드린다는 거, 그것을 가감없이 아낌없이 내어 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깨어서 부어주셨어요. 누가 보면 낭비하듯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을 땅에 쏟으셨잖아요. 우리 그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깨어 쏟아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깨뜨려서 땅바닥에 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가장 아까워하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아까워하는 그것, 가장 아까워하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기대, 바람을 내비쳤는데 나는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혹 다른 곳에서 내 기대와 바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향해서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깨뜨려 땅에 버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사월 철주일이면서 종려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부활하고 오인하는 그 전도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금30에 팔아버리는 그 가룟 유다의 배신, 그 사이에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그 이 자리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 중심을 돌아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기대와 어떤 바람과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아오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향한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그 예수님을 그 30에 팔아버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함께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나의 기대, 세상적인 기대가 아니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대를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것과 나의 바람을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 기대를 요구하고 세상 주관자에게 나의 바람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요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억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맡기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관을 주시는 나의 삶의 자리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께 나와서 가장 소중한 컵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고 무엇을 깨뜨릴 수 있고 무엇을 쏟아부을 수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까워하는 것,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내가 아까워하는 것을 쏟아부을 수 있고 깨뜨려 허비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깨뜨려 주시고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깨뜨려 허비하시고 땅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쪼개하시는 그런 것들을 내가 쏟아부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되어주시는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깨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과감하게 아까워하지 않냐고 숨김없이 무엇을 쏟아부을 수 있는 주님에게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위해서 내어드리시고 그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뜨거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약속하는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생각나게 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도와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게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일일이 열리처럼 아까워하지 않고 멈추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깨뜨려서 주님께 내어드리시는 아버지의 헌신의 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인정한 때를 주시기에 저희가 드린 이 예배가 마지막 유혹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깨어줄 때 그리는 그래서 주님께 보다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삶을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내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의